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왜 하실까 싶을 정도의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의 첫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말하느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하지요. 세례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예레미야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도 말합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또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죠. 너희, 그러니까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뭐라 하던데, 그럼 정작 너희 제자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나를 어떻게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나섰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하자 예수님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니야 이랬을까요? 아이고 베드로 네가 정답을 말했구나,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원했던 답이 바로 그거였어, 이렇게 말씀만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 육신적인 어떤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며, 그렇게 칭찬을 막 했어요. 완전히 인정해 준 거죠. 엄청나게 인정해 준 것이죠. 이런 고백이 결국에 베드로가 하긴 했지만, 이런 고백을 가능하게 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에게 덧붙여서 아주 상의될 수 있는 말씀하세요.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이 뭐예요? 이렇게 바위 있잖아요, 바위가 아주 판판하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위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판판하게 판이 될 수 있는 그런 돌, 그걸 반석이라 해요. 그래서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거야.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와, 베드로는 완전히 큰 상을 받았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러시고,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러시고, 천국 열쇠까지 덤으로 주신다 하시니, 베드로는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되나, 대박 났다고 해야 되나, 엄청난 복을 받은 거네요.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잘못 착각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천주교. 이 베드로가 진짜로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어떤 음부의 권세가 이기고, 또한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실제로 받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제자들 중에서 가장 최고 수제자 이렇게 돼가지고 베드로의 후계자들이 누가 됐어요? 교황이 됐어요. 교황이 된 거예요. 카톨릭의 대수장, 카톨릭의 우두머리, 베드로의 후계자, 그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자처하는 인간, 바로 교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위에 세운 그 교회가 또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를 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무 편애한 거지, 베드로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믿음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 교회가 음부의 모든 권세를 이길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질 것이다. 그 천국 열쇠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열쇠인 거 열쇠. 그래서 열쇠인 거예요. 여기서 잠그면 위에서도 잠기고 여기서 풀면 위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열쇠를 누가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가 쥐고 있어요.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 열쇠를 가지는 거예요. 그가 모든 걸 열 수 있고 그가 모든 것을 다 잠글 수가 있어. 하늘은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의 뜻에 따라서 하늘도 잠기기도 하고 하늘이 열리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늘에서 뭔가 줘야, 하늘에서 뭔가 갖다 줘야 이게 될 것 같은데, 열쇠 가진 사람이 열었더니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도 잠기고 땅에서 또 푸니까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열쇠 가진 자의 의지에 따라서 모든 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 그게 실제적으로 천국 열쇠와 같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좀 칭찬을 해주고 나서 갑자기 이런 말씀하세요. 자, 내가 많은 고난을 받을 거야.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야 해서 죽임을 당할 거야. 근데 사흘 만에 살아나. 이 얘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갑자기 흥분했어. 아니, 내가 따르던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고? 고난을 받는다고? 난 어떡하라고? 응?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한다고? 그럼 난 어떡하라고? 난 식구들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는다고? 예수님이 그 뒤에 한 얘기를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데 얘는 앞에 것만 들은 거야. 베드로는 승질이 급해요. 베드로가. 그래가지고 고난받고 죽는다는 얘기에만 몰입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모든 걸 다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버리고 어부 일도 다 버리고 예수님이 따라놨었는데 나는 어떡하라고? 베드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전에 막 예수님한테 칭찬받았다고 다 기억이 안 나. 갑자기 예수님이 죽는데 뭐야? 그러면 나 뭐지라는 얘기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해서 이건 아니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저는 어떡하라고요?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이런 식으로 항변했어요.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갑자기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래요. 자,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사람의 일을 염려해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덥석 물은 거예요. 그 배후에 마귀가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바로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일시적으로 마귀가 되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마귀를 따르고 있고 마귀가 화됐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사탄아! 얘대로 물러가라! 당장 꺼져. 이거죠. 당장 꺼져. 이거잖아요. 네?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있는 일을 방해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멋지게 기사와 패력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에요. 사람들의 임금이 되기 위해 오신 분도 아니에요. 인기와 명성을 얻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뭡니까? 우리 많은 죄인들을 계속하기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자기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베드로가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을 말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그렇게 말려서 베드로가 막 말려가지고 안 돼요, 안 돼요. 아이 그래. 네가 또 그렇게 나오면 또 내가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의 상태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지옥이 10,000,000원이야. 천국은 텅텅 비었어.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어.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걸 베드로가 모르고 자신의 일신의 앞니를 염려하면서 예수님을 말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받으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돼요. 그건 일어나서는 안 돼요. 난 어떡하라고. 응? 자기 일을 염려하면서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고,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을 주면서 베드로를 충돌게 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하게끔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게 최종적으로 제자들한테 부탁한 말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거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누구든지 종국에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게 조건이 있으려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돼. 두 번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돼. 그래야 온전히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기를 위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건을 재구성한 겁니다. 이게 다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재구성해가지고 중간중간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해서 지금 구성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을까요? 또 예수님은 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을까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일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서 그런 걸 물어보는 것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말라.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어요.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었다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죠. 알리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겠죠. 근데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고 또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예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세례 요한이 전한 말을 전합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오실 그이라는 뜻은 이전부터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우리가 기다리던 예언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묻는 거예요. 단도직입.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는가? 어떻게 답을 하시냐?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이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뭐 단도직으로 그래 맞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예언에 나오는 그 인물이 바로 나고 그 예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건들이 지금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예언에서 나왔던 그 내용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그것들을 확정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이 바로 예언에서 나왔던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성취되고 있다. 내가 바로 그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지. 뭐 하기야 빌라도가 물었어요. 네가 유대인이 아니냐? 그때는 바로 다이렉트로 얘기했어요. 맞다. 네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그 사람은 예언을 알기는 알아요? 모르지. 예언을 모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미 그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고대하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정을 해 주어서 답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뭘 하든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든 엘리야라든 예레미야라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든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고백이 무엇일까? 거기에 주목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자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하신 겁니다. 베드로에게만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올바른 고백하는 모든 올바른 믿음을 취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이 말씀은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그때에도 이 말씀을 하세요. 믿는 우리 제자들에게 특권입니다.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천국의 열쇠가 무엇인가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매고 풀 권세가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고자 하셨고 바른 관계 설정을 위해 이런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첫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 구세주이십니다.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 구세주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이 참 알듯 모를 듯 헷갈리는 좀 그런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나 쭉 풀어서 본다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직함이라는 거예요. 직함. 사장님, 목사님 직함 것 같아요.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의 그리스도식 표현이에요. 히브리어 말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의 뜻은 뭐냐? 원어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많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네? 구약 시대 때는 그랬죠. 근데 이 기름 부은 자는 특별합니다. 왜요? 이미 예언되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미 예언이 되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세주란 뜻이에요. 구세주예요. 그리스도는 구세주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로 인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요한복음 4장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위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도행전 13장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구세주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구세주.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이고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또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그 영향으로 하나님의 값어치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위치가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창세전에도 존재하였을 뿐 아니라 영원하고 참되신 하나님으로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더 나아가 그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는 사람인 채 한 것이 아니라 육신이 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이셨다. 요한복음 1장 24절. 또 로마서 9장 5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교회의 고백은 인간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또한 모든 성경의 지적들도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하여 모호하지 않고 명백하게 묘사되고 있다. 신약에서는 종종 구원주이신 그리스도의 참된 신성이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 엄숙하게 선언되어졌다. 또한 베드로가 예수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일소이다 라고 고백하였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다고 언급한다. 빌립보서 2장 6절. 요한은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요한일서 5장 20절 라고 고백한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말했을 때 예수께서 네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다른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라고 말씀하셨으며 그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존재하였다고 선언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대제사장 기도에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를 언급하신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라고 가르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냥 일개 인간이라면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직 믿고 섬길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천사나 인간이나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섬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단순히 한 시대에 왔던 선지자로서 그를 특별히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금이라 하면 왕이고 왕이라 하면 주인과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왕이시고 우리에게 주인이에요. 우리에게 주권자이고 우리에게 통치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가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간수가 묻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뭐라 대답했냐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구별해야 되는 게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어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주가 되셔서 그런 후에 우리에게 주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것이 된 거예요. 그분의 소유물이 됐어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동 목사님이 이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이나 제사함의 원리를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믿잖아요.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셨어. 날 위해서 죄값을 치르셨어.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값을 치렀어. 다들 이걸 믿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이걸 믿잖아요. 반쪽짜리 믿음.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 단순히 십자가에서 행하신 사건, 제사함의 원리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을 믿는 것이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을 믿는 것이다.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하는가? 첫째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보죠.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이다. 둘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면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전했던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 것과 그리고 그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종이 된 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걸 전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다 신앙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해마다 성탄절이면 오시는데 성탄절날에 왜 오셨냐? 다 알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대. 죄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렇다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왕과 주인으로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 대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대답을 그게 중요한 문제인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예,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경고도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주님 주님 립서비스만 해서는 안 돼요. 호칭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주님으로 부르고 주님으로 기도하고 주님으로 인식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순종으로 그분의 주인됨이 증명돼야 진짜 주인이고 진짜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께서 큰 물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다 하며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예수님은 담대히 자신에 대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왜요? 왜 선한 목자예요? 그냥 목자면 목자지 왜 선한 목자예요? 왜냐고? 왜 내가 선한 목자냐고? 나는 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그래서 선한 목자지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버리면서 양들을 사랑하고 양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양들을 돌보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구별되는 삭군 목자도 말씀하시고 또 양들을 해치는 이리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그들과 구별된 선한 목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에 순종하는 또 양이죠. 근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 헌신하시는 나를 돌보시는 진정한 목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선한 목자시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불안감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들을 다 날려보낼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생각하면 양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사실. 양이 자신을 보호해요? 양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요? 양이 자신을 돌봐요? 아닙니다. 양은 목자가 돌보는, 목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 하는 이유가 뭐겠는가? 믿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믿음을 가지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각오 되어 있는 그런 목자다.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겠다. 이 말씀을 위해서 자신을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이 얼마나 성도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괜히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잘못된 불신앙들을 보이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양인 나, 연약하디 연약하고 부족하디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을 믿으세요.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친구이십니다. 나의 친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친구이십니다.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친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친구이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3절 말씀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세상에 그 많은 사랑 중에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 그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의 종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를 너는 나의 친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너는 나의 친구가 되어야 하느냐?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종이길 원하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친구로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친구로 우리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친구로 인정받았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건 진짜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근데 부르기는 친구로 불렀는데 우정을 배신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 자가 되십시오. 종처럼 시키는 일만 어떻게 근근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친구로 사랑해서 친구를 위해서 무엇이든 아끼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진정 친구, 예수님의 온전한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친구로 지정한 것이 후회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친구로서 여러분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물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뭐라 하든 제자들이 뭐라 하든 그것은 실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앞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시는지, 그게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오늘 말씀대로 성경적인 고백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러한 올바른 관계 설정, 올바른 고백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셨을 때 구원이 온전히 견고히 서는 것이고 생명 가운데 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성령이 구원의 확증으로 그에게 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주일날만 와서 찾는 분이십니까? 성경 볼 때 등장하는 인물입니까? 역사적으로 좋은 일을 하신 분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 위에 서지 않는다면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했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다 소용없어요. 다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인식하고 있느냐? 그때 여러분들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고백하느냐, 어떤 믿음을 표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은 전도나 복음 전도에 합당한 그런 설교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믿고 있는 우리 자신도 예수님이 실제로적으로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나한테 좋은 일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냥 좋으신 분이야. 그렇게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목자시고 나의 친구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들이 삶 속에서 녹여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도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입술은 고백하는데 삶으로는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입술로도 주를 고백하고 행함으로도 삶으로도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진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